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아주셨다가 다시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빛나는 왕의 왕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에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찬양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음 찬양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정창대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아가 즐기며 그러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은 이른 아침부터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학업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 저희들 지켜주시어서 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우리 친구들 절대 확진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주여 도와주옵시고 또한 그로 인해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전도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셔서 저희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책망하고 또한 바르게 하고 이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또한 바르게 자라고 또한 의로 또한 저희들 교육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우리 모든 양원교회 중고등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우리 양원교회 학생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모두 다 함께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력과 세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입니다. 원래는 말씀의 제목을 권세는 어디로부터 오는가라고 정하려고 했는데 권세라는 이 말이 우리 친구들에게는 조금 잘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아서 권력과 세력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복음을 적용한 그런 삶을 살아간 삶은 어떠한 것인지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첫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갚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모두 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아직 그 정도에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살짜리 아기가 신체 건강한 어른을 막 때리고 꼬집는다 할지라도 그 어른이 그 아기를 향해서 화를 내거나 그 아기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하지 않듯이 믿음의 성장이 있는 사람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그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이었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핍박을 받았냐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율리어스 시저 카이사르입니다. 이 카이사르부터 자기가 황제라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되었고, 그 이후의 황제들은 내가 신이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숭배를 해라 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는 하나의 종교만 있는 게 아니라 수백 가지 수천 개의 신들이 있었고, 그 중에 황제도 자신도 신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나에게 숭배할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며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황제가 인간인데 그 인간을 신으로 섬길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핍박하는 그 로마 제국에게 내가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는 그런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이 말이 우리 친구들에게는 참 어려운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왜 내가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되지? 내가 왜 학교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 되고 교회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지? 내가 왜 전사님의 말을 들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거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는 우리 부모님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회 선생님들이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은 속으로는 뭐야, 재수없어, 꼰대야 뭐야,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친구들이, 중고등부 시절을 보내는 친구들이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어려울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 사람의 정서와 관련된 호르몬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도파민이란 거예요. 도파민은 자극을 받을 때 생겨나는 호르몬이고, 쾌락을 느낄수록 증가가 되고, 이게 도파민이 분비되면 집중력이 초집중 돼가지고 공부도 1시간에 끝낼 거를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이런 호르몬은 태어나서부터 20살 때까지 상승하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감소를 한대요. 두 번째로는 테스토스테론인데, 고등학교 친구들은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남성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람의 정서와도 그런 연관이 되어 있어서 지배를 하고자 하고 승부욕을 생기게 하고 열정이 생기게 하고 하는 호르몬이 바로 이 테스토스테론입니다. 이거는 약 20에서 30세의 나이 때 최고치를 달성하고 점차 감소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은 30대 이상이 지나면 점차 수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마음의 안정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또 식욕이 폭발되고 하는 이유가 이 호르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나이 때는 마음의 안정을 시켜주는 이 코르티솔 호르몬보다 도파민이나 테스토스테론이 더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나이에는 승부욕도 있고 열정도 있고 패기가 있고, 그러다가 이제 전사님처럼 3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점차 그런 것이 사라지고 마음의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시기에는 누군가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복종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고, 그 이유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에서는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그 사람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스스로 얻게 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다면 우리는 심판밖에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권세를 가지고 다스린 자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할 때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래요. 맞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우리 친구들이 선하게 행동하면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악을 행하고 한다면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또 법을 집행하는 다스린 자들이나 두려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이때 당시 로마 제국에는 더 심각한 문제였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법이 잘 발달되어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다스리는 자들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황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막강했고 황제의 말이 곧 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자들은 왕이나 황제를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할 것을 말하였고 그러면 칭찬을 받을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베푸는 자이지만 악을 행할 경우에는 다스린 자를 두려워해야 할 것임을 말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스린 자는 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칼을 가진 게 아무 이유 없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에 그 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충격적이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은 참 충격적이다 하더라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전사님이나 여러 모든 존재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순종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최대한 순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를 것 같아요. 악한 지도자들, 북한의 김정은이나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시켰던 유대인들을 죽인 히틀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순종해야 하는 건가?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에 대한 답을 주기에 앞서 일제강점기에 있던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제강점기가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핍박하고 박해를 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 모든 매와 고문을 다 받다가 결국에는 감옥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절대로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폭력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로마 군인에게 말없이 끌려가셨고 말없이 채찍도 맞으셨고 세상의 방법이었던 가장 그 당시 잔혹한 사형 방법이었던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으시게 되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십자가를 매달으려고 할 때, 그들이 채찍으로 때리려고 할 때 절대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생각했을 때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다고 했어요. 태장이라는 것은 채찍을 맞았다는 것인데 이 채찍의 끝에는 납이 달려 있어서 채찍으로 맞을 때마다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절대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모습을 들었을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억울하지 않나요? 세상이 나를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참고만 있죠? 라고 억울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악한 지도자의 말과 방식은 따라서는 안 된다고 내 생각이 있지만 예수님을 봐도 사도 바울을 봐도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신앙의 선배들을 봐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원래 세상은 부당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고 나도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말을 해요. 부당하게 느껴지면 너도 그렇게 해라. 너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부당하게 행동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런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질문한 북한의 김정은이나 히틀러 같은 악독한 지도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지 않는 한 그들의 통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따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을 위협한다면 그들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부모님이 교회를 가지 말라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말에 복종해야 할까요? 순종해야 할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청소 좀 해라. 괜찮아. 설거지 좀 해. 세탁기도 좀 돌리고. 그러면은 그게 제 신앙의 위협이 되는 걸까요?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이라면 하기 싫어도 그래도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복종이라는 것은 왜 성경이 복종이라는 말을 썼냐면 복종은 조건이 없이 무조건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따라야 되는 거지만 복종은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복종하라라고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완벽하지 않아요. 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여기 있는 전사님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위협이 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분들께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6절에서 나라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며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존경할 자를 존경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되고, 국가에서 지금 코로나로 방역수칙 잘 지키라고 하면 우리도 잘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정해주셨고 맡겨주셨으니까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은 이 로마 제국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이 로마 제국을 통하여서 기독교는 더 빠르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가 혹시 사진이 준비되었을까요? 네. 도로가 로마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 땅을 다 정복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군사들이 빠르게 그런 지역에 전쟁이 나면 지원을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역이 이렇게 도로가 잘 나 있었어요. 이 도로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은 길을 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빨리 복음을 전해줄 수 있었고, 또 로마 제국이 커다란 땅을 가지고 있던 하나의 나라였기 때문에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언어는 바로 헬라어라는 언어였고 라틴어라는 언어였습니다. 만약에 이 아시아, 유럽, 또 아프리카 땅이 다 쪼개져 있어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하나하나 다 배워야 했겠죠. 우리 친구들 영어로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전할 수는 있겠죠. 뭐 영어 사전 막 열심히 찾아가지고 시간 엄청 걸릴 겁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막 수십 개 나라를 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면 수십 개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이미 로마 제국 하나의 나라의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복음을 쉽게 빠르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서 313년이 되었을 때는 드디어 기독교도 너희들도 하나의 종교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고, 380년이 되었을 때는 로마의 종교는 오직 하나,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이 되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지게 되었고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또 국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신앙의 위협이 되지 않는 선까지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람을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한다면 우리는 그 명령에 따를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12장부터 13장 7절까지 하나님께 대해, 이웃에 대해, 그리고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갈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뒤에 나오는 8절부터 10절까지는 갑자기 사랑의 빛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왜 이 말을 했냐면,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약에 가장 중요하게 나타난 계명 중에 하나인데, 이 계명은 결국엔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희생이 담긴 그 사랑과 또한 그런 사랑을 알 때만이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실 만큼 사랑해 주신 그 사랑과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아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 우리는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보면 이해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복종할 수도 없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잘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들로서 살아가는 삶은 결국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사랑하며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세상의 모든 권력과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정말 순종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아버지, 따라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정말 그것에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에 위협이 된다면 우리가 담대히 그것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의 비대에는 아버지 빛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아버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권력과 세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기타 여러분들에게 정말 순종하며 살아갈 이유를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지 않음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땅의 방법으로 죽음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고 이기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그것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잘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신방운동 블록 계속 진행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다인이와 고은이와 함께 두끼 떡볶이를 가서 떡볶이를 맛있게 먹고 또 차도 마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더 알아가게 되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다인이랑 같이 떡볶이를 먹으면서 다인이가 야채를 싫어하는 것을 깜빡하고 야채 같은 걸 넣었는데 다인이가 야채를 넣으니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의 식성도 조금씩 알게 되고, 저는 무조건 떡볶이는 파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참 맞지 않았지만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은아? 네, 고은이도 엄청 맛있게 잘 먹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화요일에는 정숙이랑 수인이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시간이 되는 친구들 연락 주시면은, 또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바쁘고 힘들죠. 공부하느라. 중간고사 보지 않나요 이제? 그래서 많이들 못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데 또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해서 1등 하면 좋겠지만 1등 못해도 좋으니까 최선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선이 아침까지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왔나요? 정말 밤새도록 알바를 하고 교회에 나오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동선이가 참
그래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특하고 기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좀 격려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힘낼 수 있도록 잘 학업과 여러 가지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각 반 선생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